예배 이대로 지나는가요? 라는 질문 가지고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작년 한 해는 참 힘들게 보냈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으로 인한 물가의 상승과 여러 물가들이 상승함으로 인해서 10만원 가지고 장을 봐도 살 게 없다, 그런 말씀을 많이 제가 들었는데 올해는 더 어려질 거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네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열방을 통치하신다 약속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다스리고 세상을 통치하신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부모님,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한국계통 로마도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영국도 미국도 지금 쇠퇴하는 가운데 있는 것 같고, 이제 영원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할 말씀만이 영원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불도 꽃도 시드나 할 말씀은 영원히 있다. 그것이 우리의 정말 살아갈 때의 능력인 것 같아요. 하나를 믿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의 상황과 환경에 눈을 돌렸다가는 낙심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책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힘들었다. 삶이 항상 힘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 교회도 심한 환란과 핍박 가운데 성장해 왔습니다. 지금 교회가 편안한 것 같죠. 한국 교회,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편안한 것 같으나 영적인 심한 싸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적 풍요는 있으나 예시대와 같이 그런 종교적 핍박은 없지만 우리는 여전히 마음이 공허하고 사람은 자체가 슬프고 외롭고 공허하다, 그런 것이죠. 우리 인생 자체가 힘들고 또 어려워요.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면 힘들 수가 있습니다. 영은 당연한 것, 고통과 환란은 당연한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내리면서 배우라, 나는 겸손하다. 예수님께서 온유하다 하시잖아요. 주님만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가 주님께 배울 수 있고, 주님만이 온유하시기 때문에 그분과 가까이 친하게 지내게 될 때 우리의 심령이 온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환경을 어려움으로 이끌어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심성을 고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고치시고 깎아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환난으로 가신다는 것입니다. 예배 이들 괜찮은가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1년 동안 이것을 우리가 꽉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잖아요. 건물은 예배도 하는 그랬습니다.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난 1년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살겠다, 이런 결단이 여러분의 마음속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예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의 영이시니 이런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 영이에요. 근데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안 보입니다. 바람도 안 보이죠. 바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람에 머리를 스쳐 날릴 때, 휘날릴 때, 또 나뭇가지가 흔들릴 때 바람이 있구나. 또 핸드폰 사용하시잖아요. 와이파이 신호가 있기 때문에 인터넷 볼 수 있고 영상도 볼 수 있는 것처럼 눈에 안 보이지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또한 존재합니다. 우정도 존재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더 아름다운 것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지만 살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예배가 살아난다고 합니다. 또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하면 허공을 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로 올라가지 못하는 기도가 있죠. 의심하며 하는 기도, 불평하며 하는 기도, 원망하면서 드는 그 기도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제 실력으로 또 상하고 깨진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상한 마음 하나님께서 외면치 않으신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큐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큐티하는 아이들이 더 추가가 생겨서 주아들의 큐티책을 구입하면서 저희 나름 행복했습니다. 우리 교회 모토는 이제 큐티하는 교회거든요. 성경 읽는 교회. 교회는 성경 읽으라고 하신 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슬로건, 이제 목적, 그죠? 비전 선언문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소리는 큐티에입니다. 아침 일어나서 큐티하시고 하루 시작하는 겁니다. 아이들도 큐티하고 하루 시작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그 훈련들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 가정에서 먼저 해보려고 시작하고 있는데 1년 동안 우리가 189절 정도를 외울 수 있으면 얼마나 능력이 있겠습니까? 저도 어린 시절에 외웠던 말씀을 지금도 동일하게 암송하고 있어요. 그때 읽었던 성경을 지금도 계속 읽고 있고, 여러분들 억지라도 성경 암송을 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통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윤택하게 복 있게 만들겠습니까? 아이들 어린 시절부터 성경을 암송하면 디모데와 같은 믿음의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었다라고 디모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지혜롭고 뭐예요? 책망하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기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한다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성경 읽고 암송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의를 저절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을 붙잡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환경이 상황이 우리를 놔두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가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 놓습니다.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가정에서 저도 힘들더라고요. 아이들이 막 시끄럽게 하고 그러면서 고도의 집중력이 있어야 이 성경을 또 읽었어요. 그래서 제가 방에 들어가서 따로 성경을 읽습니다. 또 위에서 성경을 읽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성경을 읽기는 참 어려울 것입니다. 또 예배하는 것은 더 어렵겠죠. 골방에서도 우리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드린 예배는 대부름 예배에 속합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홀로 또 귀찮은 것은 소그룹 예배에 해당되죠. 또 우리 목장 예배가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목장 모임이 살아나야 됩니다. 제가 소그룹에 대한 책을 읽고 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모든 사람은 외롭고 공허하다, 슬프다. 그 내용 책에 있는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그런 내용을 썼어요. 유명하신 분인데 하나님도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 없다. 그래서 그 근거를 창세기 말씀 다루면서 아담이 혼자 있었을 때에 보기 좋지 못해서 하와를 만들어주시잖아요. 어느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데 왜 하나님 보기 좋지 못하다고 하셨을까?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가 마음에 공허함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난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해석한 것 같습니다. 좀 새로운 해석이지만 틀린 해석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믿지만 예배하지만 우리 이 시간에도 여러분 마음속에는 우울함과 공허, 외로움, 슬픔이 있을 수 있어요. 표출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주님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믿고 의지할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입니다. 우리를 큐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이 큐티할 수 있어요. 매일 큐티하면서 행복합니다. 매일매일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믿은 지 벌써 40년이 지났는데도 좋아요. 있으면 좋고 이 예배, 저는 큐티를 생명과 같이 여겨요. 가족 예배를 또 매일 드립니다. 아이들과 성경 한 절씩 같이 읽고 먼저 찬송 부르고 애들이 좋아하는 찬송 하나, 그 다음에 같이 돌아오면서 읽고 나머지 제가 설교를 해요. 짧게. 질문도 많이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서 아이들이 이런 예배를 꾸준하게 드리면 우리 아이들이 정말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시도해보세요. 저도 어릴 시절에는 가정 예배를 매일 드리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가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자 그러면 제가 그렇게 싫었어요. 그렇게 싫고 예배를 정말 또 드려야 되나 교회 와서 드리는데 저희들 참 믿음이 없었고 부모님 하자 그러면 더 좋은데 할아버지가 하자 하니까 할아버지 좀 만만하잖아요.
할머니는 뭐 손자들에게 거의 껌과 같은 존재이죠. 무한 사랑, 무한 용서 공부해줄 대상이기 때문에 아무리 잘해주셔도 비만 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 역할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정서가 형성되니까. 저도 어렵지만 성경을 읽고 가정 예배 드리면서 부모는 저희가 변화가 되는 것 같아요. 더 기도하게 되고 아이들의 문제점을 좀 보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새해는 좀 시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큐티책을 하시는 거예요. 큐티책 그날 본문 가지고 우리 아이들도 또 다른 아이들 하고 싶다 해서 몇 번 더 샀는데 기쁨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큐티하는 교회가 되겠다. 바로 예배하는 거니까. 사는 여러분 예배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시고 한 주 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배 자로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매 순간 주의 말씀이 떠올라야 됩니다. 매 순간 그 작은 문제를 대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내가 기도해야겠다.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 하나님께 물어보고 좀 하나님 저랑 좀 데이트 하시죠? 제 청년 시절에 많이 했던 기도 저랑 좀 데이트 하시죠? 혼자 있으니까 제 사람 만나기 전이었어요. 예수님 저랑 좀 데이트 해주세요. 그때 정말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더 뜨거워져야 되는데 청년의 때의 예배와 지금 예배를 제가 비교하게 됐어요. 어제 유튜브를 보는데 어느 교회 청년부가 들은 그 찬양이 너무 뜨거워서 제 마음에 눈물이 조금 흘렀어요. 저렇게 세상의 물질과 주님은 바꿀 수 없다. 주님은 사랑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변질되지 않게 하소서 우리 여호와를 성축할지어다. 그걸 두고 계시는 너무나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신앙이 뜨거운 적이 있으셨죠? 청년 시절을 보내셨어요. 지금은 제일 뜨거운 분이 또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 예배는 한결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시절의 그 예배와 지금의 예배가 다를 수 없어요. 오히려 더 뜨거워지고 기도가 더 간절해져야 하는 것이 진짜 살아있는 자의 믿음인 것 같아요. 예배 이대로 괜찮은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가스가 누출되지 않는지 날마다 점검하시잖아요. 밸브도 잠그시고 리트도 맡아보실 텐데 만약 여러분 가정에 가스가 누출되어 있던 가정이 오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까? 환기시키는 것입니다. 문을 열고 환기시키고 밸브를 잠궜지만 환기시키지 않으면 가족들이 다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위험과 상황 가운데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병들고 예배가 죽어있는데 가족이 행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기는 것은 이 예배가 살아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공급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확률이 너무나 높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삶이 또 바빠서 예배할 수 없고 또 기도하지 못하고 또 몸이 아파서 또 분주하여 여러 일들이 인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예배의 불과 이 기도의 불을 잘 관리하는 것 같아요. 감사의 불. 이 전도의 불이 꺼지면 안 되겠죠. 그 시대에는 정말 봉사하는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한 가지였습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 이 등잔대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불을 관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제사장이 그 일을 했어요. 기석에 들어가서 거룩함으로 살아야 돼요. 허리 줄을 막 묶고 들어가요. 죽을 수 있어요. 나중에 줄을 당겨서 살아납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죽었습니다. 지속 들어 하나님을 보는데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그 불을 들여요? 죽었습니다. 그 제사장들은 날마다 두려움과 떨림과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지성 속에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 거룩한 물은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으로 사용했습니다. 옛날 그 호롱불 같은 거 아시죠? 기름 넣고 사용했잖아요. 감람나무에서 수확한 열매는 이 올리브 열매를 의미합니다. 이 올리브 열매를 으깨 해가지고 짠 순수한 기름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불의 재료, 원 원료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올리브 열매죠. 깨지고 으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지고 으깨져 얼마나 아프고 힘들까요? 성회하고 상한 그 마음,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 아픔들을 주님께서는 거룩한 예배 원료로, 지성소를 밝히는 불의 등불의 원료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의미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이 깨어지고 깨지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육체로 막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고난을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깨지고 막 완전히 부서져서 나는 없고 예수님은 계시고, 나는 없고 주님 안에 있으며, 나는 가난하도 해도 주님은 부유하면 되고, 나는 능력이 없고 약해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강하시고 부유하시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사용하는 사람은 강력하고 힘 있는 왕의 모습이 아니라 약하고 정말 초라해 보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지만 연약한 아이로 태어나고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무시받으시고 침뱉음과 조롱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결국 못 박아 죽으시잖아요. 좀 연약한 모습이지만 우리 주님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부활하시고 아까 사단의 나라를 멸하시고 지금도 그분을 따른 이들에게 왕이 되어주시고 힘과 능력과 권세자가 되어 주십니다. 저는 귀용이라는 부인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참 기도를 많이 했던 여인인데 고통의 불이 거룩한 금을 만든다 그런 말을 했어요. 고통의 불이 거룩한 금을 만든다. 얼마나 위대한 말입니까? 삶 속에 고통한 문제가 아픔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십니다. 으깨지고 깨지고 상한 그 마음을 좀 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서 고통당하고 으깨지고 부서질 때마다 주님 그것을 원체로 사용하여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자는요, 첫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 사람에게 나의 예배를 받아주신다. 나의 인생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된다. 하나님의 소유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확실한 살아있는 그 믿음을 주님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을 품으시 바랍니다. 이 세에 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간장 공주와 같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의 그릇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그런 만큼 부어주세요.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나는 태안에서만 살겠습니다 하면 여기서만 사는 것입니다. 나중에 나는 서울에 살고 싶고 큰 도시에서 살고 싶다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시겠죠.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를 기도할 때도 우리 자녀들이 태안에 있는 여기 태안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큰 그림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버드 대학 갈 수 있고 또 MIT 공대도 갈 수 있고 변호사가 판사 될 수 있다. 꿈을 키워주세요. 근데 부모님이 꿈이 작으면 아이들 꿈이 작더라고요.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안 돼도 하나님께 세워주시는 그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 믿음이 좋은 아이들 여러분 출명 아이들 될 수 있습니다. 저의 자녀의 머리에 제가 날마다 안수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지혜로운 사랑, 지혜와 총명, 창의력과 수리력과 암기력과 그런 것들을 날마다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제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탁월한 그런 창의성이 있으면 좋겠어요. 암기력과 수리력도 있어야 공부, 수학과 영어도 잘할 수 있죠. 또 성경의 사람이 되려고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된다고 하니까 그 말씀 저는 믿고 실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고 실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언어에서 아이들 축복하는 언어가 나가세요? 서로 부부가 서로 예쁘다, 사랑한다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서로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두 번째, 예배하는 자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상 주신 하나님 믿어라 라고 말씀하겠어요. 오늘 학교 나오지만 내 문제를 과연 해결